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부모에게는 늙어서 자녀와 손자를 두고 그리고 그들이 장성하여서 미덕의 길을 걸으며 가문의 명성을 유지 계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영예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명문 가문이라고 하잖아요.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야 된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그냥 명문 가문을 이룬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야 돼요.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자신이 잘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진리대로 살며 그리고 진리 안에서 이제 가족을 생산하고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는 삶을 살면서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많은 그 무리를 이루고 그리고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그 대대손손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그 영예로운 일이라는 거죠. 자신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자손을 많이 낳고 그리고 건강하게 참 아들, 딸을 많이 낳아서 이렇게 그런 참 번성한 가족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참 복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가문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여기 보면은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손자가 있지만 우리가 특히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에서는 혈통과 가계를 중요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선조로부터 후손으로 이어지는 연대 의식이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죠? 창조주의 축복은 뭐냐면 종의 번식 및 존속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류대로 이제 만드셨는데 중요한 것은 번성해야죠. 번성. 그죠? 번식이 돼야 돼. 그래서 이 생산의 능력이 커다란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또 뜻이 있어서 뜻이 계셔서 뭐냐면 태의 문을 닫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죄를 진다든지 어떠한 그 믿음의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할 때에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라는 말은 땅을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땅을. 그리고 정복하라는 말은 발로 밟다라는 거죠. 발로. 그리고 복종케 하다라는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복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정복자로서의. 남에게 이제 지배를 받고 종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종된 삶을 사는 것이지만 우리 이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은 머리가 되는 거예요. 머리의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의 참된 머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고 우리는 그의 몸으로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정복하라는 말은 땅을 경작하고 채굴하는 거예요. 채굴함으로써 지질학적인 조사와 과학적인 발견과 기계적인 발명을 통하여서 땅의 막대한 자원들을 선한 목적과 필요를 따라서 필요를 위해서 이용할 권리를 인간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모든 만물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다스리도록.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에 참된 목적과 의미가 있어야 돼요. 배나 어떠한 비행기 같은 그러한 존재가 뭐냐면 배를 운항하는데 목적지가 없어요. 목적지가. 그럼 바다에 가서 어떻게 되겠어요?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가다가 또 저쪽으로 바람이 불면 저쪽으로 흘러가다가 제자리를 빙빙 돌든지, 그죠? 아니면은 가야 될 방향으로 안 가고 완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배가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쪽에서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기계 동력을 이용해서 그쪽으로 이렇게 목적지를 향해서 배가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어떠한 목적을 이루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 땅에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나에 대한 목적과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다. 그죠? 자녀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인데, 중요한 것은 아무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모르고 그냥 사람만 많이 낳아서 모두가 다 지옥에 가는 그런 형벌을 받는 존재라면 큰 아픔이 아닐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생의 참된 목적을 알아야 돼. 목적. 그리고 의미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그죠? 어떠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건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목적과 의미 있는 삶을 살면서 가문이 번성해야 돼요. 가문의 번성한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충만하며, 그리고 장수해야 돼요. 그죠? 장수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문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힘써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명문 가문이라는 것은 그만큼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올바른 진리를 알고, 그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서 그 가문의 모든 형제자매, 그리고 부모, 자식, 그리고 손자, 손녀까지도 다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라는 거죠. 힘써야 되는 거예요. 시편 128편 6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그죠? 자기 자녀의 자손을 볼 정도로 오래 산다는 거죠. 오래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살며 그들에게서 자기 가문이 튼튼히 세워짐을 보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자기 세대에 봉사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어린이 예배를 드리면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시켜야 되는지, 또 기도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해야 된다고 한 것처럼 그 봉사하는 일, 그죠? 그런 일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 때 뭐냐면은 우리에게 명예가 된다라는 거죠. 명예가. 참 저 자손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구나. 이렇게. 제가 그 전도를 나가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하잖아요. 그럼 질문이 그거예요. 그 아내도 교회를 다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여자라면 이제 남편도 교회를 다닙니까?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리고 자녀들도 다 교회를 다닙니까? 이렇게 물어요. 다. 그러니까 부모는 열심히 잘 믿고 막 전도도 잘하고 이러지만은 자녀들은 안 다니는 자녀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많이. 오늘 말씀도 뭐냐면 그렇게 그 자기 세대에 봉사할 수 있게 자녀들이 자자손손이 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명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미래는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 전체 미래와 연결된다는 거죠. 교회는 한 사람, 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가정이, 내가 먼저, 그 다음에 내 가정이, 그리고 내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도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렇게 축복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모든 가문의 그런 한국 교회 그리고 공동체 믿음의 우리 그 신앙인들에게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잠언 23장 22절 보시겠습니다. 너를 낳은 나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부모의 훈계에 귀를 기울여야 할 이유는 그들이 갖고 있는 풍부한 삶의 경험이에요. 어려서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은 이 경험이 엄청난 뭐냐면 축복이에요. 경험이. 이게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냐면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만약 죽기를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시행착오를 겪다가 죽기를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것을 자녀가 똑같이 그렇게 10년, 20년 생고생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알려줄 수 있는, 미리 코치할 수 있는 거예요. 안 알려주고 아들이 그냥 생고생을 10년, 20년 하는 거와 부모가 말을 잘 해줬음에도 고생하는 거는 틀린 거예요. 왜냐면은 빨리 깨달을 수 있거든. 길을 알려줬으니까. 자기가 해보다가 안 되면 맞아.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죠? 작년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니면 5년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똑바로 알려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냥 그 길이 아닌 길임에도 불구하고 가야 될 길인 줄 알고 아주 생명을 걸고 헌신을 거기에 시간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죠. 다 늙은 다음에 세상 떠날 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부모가 먼저 그러한 쌀도 떨어져 보고, 그죠? 어디를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막 50리 길을 걸어갔다잖아. 돈이 없어서. 그런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이 부서지도록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온 그러한 경험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귀를 기울여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죠. 내 부모가 아무리 잘났든 못났든 부모가 아니었으면 내가 이 땅에 이 세상에 빛을 보았느냐는 거죠. 태어났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통해서 생명을 낳아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자녀를 낳게 하셨기 때문에 그 부모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주셔서 자녀에게 걱정이 되는 그러한 걱정거리를 미리 방지하시기 위해서 입술을 열어서 훈계를 하신다는 거죠. 말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일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자녀의 그 걱정거리, 잘못된 길을 갈 때 알려주시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경험을 통해서도 또 미리 연단받고 훈련받고 경험한 것을 또 통해서도 부모를 통해서도 알려주신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뭐냐면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부모님에 대한 효를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죠? 효를 실천하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잘하는 효다, 효를 다하는 거다, 효도를 하는 거다 하고 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또 잘 모르면 오히려 그것이 부모님을 불편하게 해드리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뭐냐면 육신을 편하게 해드려요. 육신이 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전에 보면은 아침 저녁으로 문안을 냈잖아. 그래서 기침하셨냐고. 이제 사람이 잠을 잘 때는 그냥 조용히 숨만 쉬고 자지만은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은 이렇게 목소리를 내잖아요. 그것처럼. 그래서 문안 인사를 드리고 잘 평안히 주무셨느냐고. 그리고 잠자리는 괜찮았는지, 그죠? 또 평소에 식사는 잘하고 계시는지, 소화는 잘 시키고 계시는지, 그죠? 그리고 어떠한 질병 때문에 시달리는 일은 없는지,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편하게 해드려요. 육신이 편하게 해드려야 된다. 그리고 걱정 의심을 안 하시도록 나로 인해서, 특별히 나와 내 또 아들, 딸, 손자, 손녀 때문에 걱정 의심을 하지 않도록 해드려야 된다는 거. 그게 육신을 편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기쁨을 통해서 모든 뭐냐면 질병이 치유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거는 뭐냐면은 살펴드리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려야 된다니까. 부모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를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듯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듯이 부모님이 하는 말씀을 흘려 듣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부모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떠한 것을 표현하시는 건지, 그것을 알아서 헤아려 드림으로써 마음을 편하게 해드려야 돼요. 부모님께서 어떤 간절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 흘려듣고 까먹고 잊어버리고, 그리고는 계속 뭐냐면은 잘못된 삶을 살아. 그러면 부모님이 밤잠도 못 자고 낮잠도 못 자면서 계속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 자녀가 언제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데 언제 저 어려움이 해결이 될까? 그 다음에 뭐냐면 세 번째는 뭐냐면 생활 능력이 없는 부모님의 의식주를 살펴드리고 도와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누가 잘 살아, 잘 살지 않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최선을 다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뭐냐면 이제 노후에는
그러니까 그 노동 능력도 떨어지고 가난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또 여러분들이 젊음으로서 뭐냐면 그런 부분을 보살펴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모님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가장 큰 효도라는 거죠. 그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부모는 부모의 자식 사랑과 그 또 자녀의 부모 사랑이 가장 귀중한 것이 뭐냐면,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또 그 어린이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부모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그리고 내가 천국과 지옥을 분명하게 믿는다면, 내 부모님을,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을 지옥에 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마음을 쏟고 섬김으로써 그 영혼 구원을 해야 돼요. 부모님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뭐냐면 영혼 구원 받으실 수 있도록, 구원 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쓰는 것이 최고의 효도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기에서의 믿음은 개인의 주관적 믿음이 아니라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고백되는 신앙 고백을 일컫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을 일컫는 해석이며, 믿음을 배반한 것을 교회의 가르침을 저버린 것으로 보기도 한다라는 거죠. 결론은 뭐냐면, 부모에게는 늙어서 자녀와 손자를 두고 그들이 장성하여서 미덕의 길을 걸으며 가문의 명성을 유지 계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명예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명문 가문을 이루어가는 것은 계속 뭐냐면은 올바른 신앙관이 계승 발전되는 거예요. 계승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질적인 그런 양적인 숫자도, 가문의 숫자도 늘어나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질적으로 뭐냐면 참된 진리를 먼저 깨닫고 그것이 자손 대대로 계승이 돼야 돼. 계승. 그리고 발전이 되고 그렇게 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영예로운 일인데, 그 일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부모의 훈계에 귀를 기울여야 할 이유는 그들이 갖고 있는 풍부한 삶의 경험 때문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이는 것처럼, 그 부모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결과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기도 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효의 실천은 육신을 편하게 해드리고, 그리고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항상. 그럼 내가 그 육신의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건 뭐냐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첫째.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뭐냐면 육신의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거죠. 내가 믿음 생활 잘하는 거죠. 그리고 생활 능력이 없는 부모님에게 내가 하나님에게 올바른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아서 그 축복을 또 부모님에게도 드려야 된다는 거, 섬겨드려야 된다는 거.
그 능력으로. 그래서 부모님의 의식주를 살펴드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회는 계속 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미 저도 믿지 않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부모님을 제가 지금 살아계시다면은 최선을 다해서 하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냐면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계시고 또 육신의 부모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시면 최선을 다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생명 걸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쭉 말씀드리는 것처럼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육신을 편하게 해드리고 하면서 섬기면서 영혼 구원의 목적을 두시고 그 기회는 계속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영혼 구원과 효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